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교를 당하거나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때로는 우쭐함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그로 인하여 마음의 낙심과 절망을 겪기도 하죠. 그 예로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청년들과 상담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먼저 한 청년이 지방대를 다니는 청년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대학에 다니니까 행복하지? 그러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 겨우 지방대학에 다닐 뿐인데요. 서울에도 못 다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청년, 서울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에게 똑같은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니까 좋지? 아니요. 서울대도 못 다니는데 제가 뭔 행복이 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또 그 서울대를 다닌 친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서울대를 다니니까 좋지? 아니요. 서울대를 다니면 뭐합니까? 제가 좋은 학과를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이자 좋은 학과를 다니는 청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자 에이, 그래도 제가 수석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교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절망하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예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상황들을 살펴보면 그 한 계단만 올라가면 뭔가 행복해질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 한 계단을 올라가면 새로운 한 계단이 나타날 뿐이죠. 그로 인하여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으로 몰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의식이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매우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직장에 우리의 시선이 가면서 점점 비교의식이 남보다 나를 좀 더 낮게 여기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비단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조차 그 비교의식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이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죠.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어느새 잊고 그들은 그곳에 있는 많은 문화와 환경,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교하고 그리고 그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닌 당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의 문화와 환경에 따른 다양한 신들, 우상들의 자신의 시선을 돌리고 비교하며 의식하고 있죠.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많은 책망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죠. 여전히 예전의 습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여전히 따를 뿐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역시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여 백성의 포로로 잡혀갈 상황이죠. 바벨론에 거하면서 자신들이 너무나도 싫어했던 이방인들, 그 원수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정말로 있으신가? 라고 의문을 품으며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며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우상들과 비교하고 불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아직 이 모든 일,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먼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불신하게 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산 소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어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너무나도 혼란과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 하다못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에 쫓아, 환경에 쫓아, 상황에 쫓아 나아가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비교하며 세상의 문화와 상황에 따라 그것을 불신하며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 누가라는 뜻을 뜻하는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누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반어적인 질문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거기서 살펴보면 바닷물, 땅의 티끌, 산들, 그리고 언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많은, 아니 모든 물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측량하고 무게를 잴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사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온종일 곡괭이와 삽을 들어서 어떤 것을 흙을 파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포크레인이 딱 와서 한번 탁 풀면 뭔가 엄청난 성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산을 옮긴다는 것이 그 포크레인 하나로 가능한가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커다란 산 하나 옮기려면 수많은 장비들이 모여서 그 산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있는 창조물의 아주 작은 것 하나조차 사람의 힘으로 거의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 그리고 티끌, 그리고 땅의 티끌, 그리고 바닷물 등과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손바닥, 그리고 뼘, 돼, 접시저울, 막대 저울과 같은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이어서 13절과 14절의 질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혜를 매우 강조하고 계시죠. 13절 말씀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이어서 14절 말씀에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치시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어떤 것들과 상의하는 존재가 아닌 절대적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라는 것은 내 이야기를 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의 의견이 온전히 옳은 것이 아니기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해서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곧 지혜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동시에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자, 이처럼 이사야는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놀라운 지혜자이심을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사야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조그만한 지혜, 조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고 뭔가 생각이 나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AI가 많이 발달하면서 마치 나 혼자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챗GPT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말하면 단 몇 초 만에 마치 우리가 그 최고의 화가가 그려준 그림보다도 더 멋진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이 책을 요약해달라고 말하면 순식간에 그 어떤 책의 저자보다도 정확하게 요약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이제 세상은 너무 편해졌구나.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죠. 아마도 머지않아 로봇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실생활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편리함, 과학의 발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자 교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기 원합니다. 자, 얼마 전에 대만에 지진이 났습니다. 7.0이라는 엄청 커다란 지진이 있었죠. 사전에 그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과연 그 지진을 알았다 한들 막을 수 있었을까요? 조그만한 지진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태풍 한 번만 오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죠. 인간의 아무런 힘과 노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연약해진다면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과 들, 강과 바다, 그리고 저 광대한 하늘과 태양, 그리고 별들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조성하신,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놀라우신 분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사야가 혼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앞으로 그렇게 될 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자,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먼저 18절에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원형이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복사한 것, 또는 그것을 닮은 이미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 성경 앞쪽에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 형상이 나오는데, 이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지칭하는 말로 이 성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와 반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 다시 말해 사람의 손으로 새기거나 부어 만든 것들을 바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나무나 돌에 조각하고 새겨서 만든 하나의 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번개가 빡 떨어져 가지고 뭔가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거쳐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매우 하찮은 이 우상을 사람들은 만들고 팔고 그것을 집에 가져다가 모셔놓고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오히려 섬기는 매우 모순적인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모순되고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들은 그것들에게는 생명도 기운도 없으며 당연히 아무런 힘도 권세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죠.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 집에 우상을 가져다가 놓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거짓된 위안만 줄 뿐 실제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람의 본성을 오히려 합리화시켜서 온갖 가증한 일까지 합리화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실체가 아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시죠.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참되시고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상상력의 산물에 갖다 넣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자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이사야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우상은 잘못된 것이고 문제된 것임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권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이 신상, 한마디로 이 신상이 곧 그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이 우상을 신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죠. 한마디로 이 우상이라는 상이 강하냐에 따라 튼튼하냐에 따라 곧 자신의 그 신앙도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 열국, 한마디로 자기 나라의 흥왕성쇠가 곧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결정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것에 오염되어가는 그 우상에 오염되는 것을 보며 우상의 실체를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정한 하나님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합니다. 아니, 무엇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무지한 자들, 불경한 자들은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어차피 신들 중에 하나라고 비슷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마치 조금 보이는 그런 어떤 형상이나 그것에 더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나 어차피 똑같은 신이다 라고 말하며 온갖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그것에 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과 우상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어떤 희망과 꿈들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이 천지간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과 마치 동등한 것으로 놓고 있습니다. 비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고 동등하게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소중히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그 우상과 동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우상과 동등된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앞선 12절에서부터 거듭거듭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이나 그리고 열방이나 인간의 권력자들 그 어떤 것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부각시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선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살펴보면 25절 말씀 가운데 거룩하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룩하신 이라는 의미가 매우 의미심장하죠. 자, 이 거룩하신 의미라는 원어를 살펴보니 카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것들로부터 철저히 구별된, 분리된 것,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사용할 때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를 사람이나 물건이 아닌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사용하면 모든 창조된 피조물과 구별된 마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불완전하고 거짓되진 것이 아닌 완전함을 지닌 바로 그 완벽한 존재를 뜻하는 말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들면서 그것을 거룩하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도덕적인 흠도, 어떤 허물도 없이 완전한 분이심을 거듭 설명하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구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6절에서 두 개의 명령형을 말합니다. 하나는 눈을 높이 들라.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눈을 높이 들라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마음을 활짝 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보라 해서 이 모든 것은 이후에 나오는 만상에 라는 것과 비교합니다. 자, 이 만상, 이것을 조금 살펴보니까 하늘에 무수하게 떠 있는 별을 만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날 발달한 과학 문물을 통하여서
많은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별들을 다 알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수를 정확히 아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의 본질, 그 존재 전체를 밝히 하며 그것에 대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그 별들 하나하나를 부르신다는 것은 결국 그것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가 동시에 말합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온 우주에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이사야는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하나님 같은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만족이시며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거듭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들을 거꾸러뜨리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만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별나다고 말하죠. 아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왜 너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냐 라며 말하며 순간 많은 것들에 우리들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죠. 오늘 이사야가 거듭 말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